우리는 이 느비콘 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이듯이요, 저 느비콘 강이 저기 상류 쪽이고 하류 쪽에 가면 좀 폭이 넓습니다. 이 BC 49년 1월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가요, 이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느냐 혁명가가 되느냐의 선택이었습니다. 시저는 갈리아 지역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로마의 나라가 이제 집정관에 취임할 예정이었어요. 그러나 시저보다 폼페이우스를 더 선호한 원로원은요, 그가 무장해제를 하고 돌아오도록 결정을 내립니다.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정복을 하고 평정을 한 다음에 돌아오는데 홀로 돌아오는 거예요. 군대를 해체하고 혼자 돌아오는 겁니다. 시저는 그러면 자신의 라이벌인 이 폼페이우스와 함께 동시에 군사지휘권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나 원로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거부해버립니다. 1월 10일 그는 일개 군단을 거느리고 갈리아 지역과 로마의 경계선상을 흐르는 이 느비콘 강을 건너면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전우들이여, 이 강을 건너면 세상은 바뀐다. 그러나 이 강을 건너지 않으려면 우리는 멸망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격하라. 하고 일개 군단을 이끌고 친히 로마를 점령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저는 이 원로원 정치를 폐하고 폼페이우스를 제압하고 위대한 대로마 제국의 기초를 놓게 되는 정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비콘 강을 건넌다는 말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은 언제 쓰냐면요, 중요한 결단을 내린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잘 사용합니다. 느비콘 강을 건넜다,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느비콘 강을 건너는 체험을 하게 되는 순간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소위 전환점의 시간들을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운명적으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시내산을 떠나 다베라를 거쳐 바란강야에 들어와 바란강야 북쪽의 변경도시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저번에 기브롯 히타에서 출발해 갖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은, 여기서 호렙산은 시내산입니다,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이 광야는 바란 광야입니다,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데.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적정 지역이에요. 바로 눈에 보이는 지역입니다. 자,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요. 신명기 1장 22절로 2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점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12전타권을 벌였다는 얘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했어요. 요청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버렸으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한 거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건지 헤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점탐하자고 모세에게 얘기하고 모세도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각 지파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점탐하기 위한 12명의 점탐꾼을 보내게 돼요. 오늘의 민수기 본문은요, 그 12명이 돌아와 보고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보고는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산마를 비롯한 10명은요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10대 2로 나누어졌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그만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확률이 적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2명밖에 안 됐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그 2명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다수를 따라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저항을 하게 돼요. 민수기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야이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받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큰 소요와 저항 사건은 어떤 결과를 초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알죠. 민수기 14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결국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요 대부분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고요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징계를 받게 돼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사적 레슨을 남기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이 중요한 레슨은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레슨이에요. 교훈이에요. 그 교훈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레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의 레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다베라 땅, 이 다베라의 뜻은 불사름을 당했다는 뜻이고요 기브롯 핫다는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만나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들이 메추라기가 한없이 내렸는데 그 메추라기가 이사에 끼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었어요. 무덤을 잃었어요. 원망한 사람들이요. 자, 그게 탐욕의 무덤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뜻은요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요 이 사막지대에 귀하게 존재하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샘물이 터지는 곳이 있어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요. 이런 사막 지역에서 물샘이 터지는 건 극히 드물어요. 몇백 킬로가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는 물샘이 터지는 곳이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도착했냐면 시내산을 출발해 갖고 10하루 만에 11일 만에 도착하여 머문 곳이에요. 이것은요 신명기 1장 2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11일 만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 탐지를 위해 12전탄군을 파견했다는 거지요. 이제 돌아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명의 악평을 해요. 그 악평한 얘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이에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 주민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요 일단 유대인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들하고 토종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래갖고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혈통이 달라서 굉장히 키가 커요. 이 고고학적 발굴을 하다 보면요 거인조석 안악자손을 봤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고학적 발굴을 하면요 키가 거의 2m 되는 이 뼈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만큼 컸다는 얘기지요.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첫 번째가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민수기 14장 1절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장례를 나면요, 이 곡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소리꾼을 사가지고 곡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3일장을 치러도요, 여러분 3일 내내 울 수 없잖아요. 아무리 슬퍼도요. 근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꽥꽥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이 내용이 과연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민수기 13장 28절로 29절 이 내용이 그만큼 절망을 줬다는 얘기겠지요. 또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됐어요. 오늘 보십시오. 1절에 온 회중이 그랬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10명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절망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세우고 남에게 격려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원망을 해요. 1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 원망이 습관화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가는 것마다 먹는 것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원망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는 그 은혜의 산물인 만나를 보고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축복도 익숙해지니까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늘 불편한 것만 보여지고 내 삶이 최고의 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에게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언제나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한 사냥이가 있었어요. 매사에 불만으로 가득 찼어요. 머리 불럭불럭불럭 나와가지고 불만 투덜 이렇게 사는 사나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아가씨들 절대로 그런 남자와 결혼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힘들어요. 투덜이하고 살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멀리 있는 곳에 짐을 옮기게 됐어요. 이 사나이도 다른 사람들처럼 짐을 짊어지고 나섰는데요, 한참 가다 보니 이 사내가 다른 이들보다 자신의 짐이 더 무겁고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몹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짐이 제일 큰 것 같고 제일 무거운 것 같이 보이니까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입에서 이제 투덜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난 역시 재수 없어. 응?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쳐져서 걷기 시작해요. 길이 너무 멀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됐습니다. 이때다 싶어갖고 이 사나이는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몰래 일어나 짐을 쌓아둔 곳으로 슬금슬금 걸어갔어요. 그리고 사나이는 어둠 속에 짐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는 가장 작고 가벼운 짐에다가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해놨어요. 별 표시를 했는지 무슨 표시를 했는지 하트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표시를 해놨어요. 요거다, 요거 내일 아침에 내가 요걸 갖다 짊어지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날이 밝아갖고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갖고 짐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표시한, 어젯밤에 표시한 그 짐을 자기가 딱 짊어지려고 딱 가봤더니 그 짐이 어떤 짐이냐면요, 바로 어제 온종일 하루 종일 자신이 불평하고 지고 온 그 짐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진 짐이 제일 가벼운 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불평하며 짐을 지고 왔다는 거지요. 결국 불평과 불만은요, 습관이고 성격이에요. 습관화되기가 쉬워요. 이런 습관은 끊어버려야 돼요. 불평과 원망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 달라지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습관부터 고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계속 이어져요. 오늘 시간 불평하고 원망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보면요, 이 원망의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1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외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출애굽하지 말고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죽었으면, 또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 이끌어내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죽게 하느냐 이거지요. 이렇게 원망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큰 노여움을 사서 38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준의 영적 교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요, 이 원망하는 소리를,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냐면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민수기 14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향해서 밤새도록 고글했는데,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나를 향한 원망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꼭 명심할 거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망하는 그 원망을요, 누가 듣냐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뭐 자매끼리 뭐 이렇게 투덜투덜하는 싸우는 소리, 또 불평 원망하는 소리, 여러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부모 입장에서? 이 자녀들은 모르지만 부모 입장 돼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고요. 부모 입장을 한없이 사랑해 주거든요. 특별히 우리 지은이 지영이는 안 그러는데 서로 비교해갖고 가끔마다 그래요. 우리 딸들은 안 그러는데 아빠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빠는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라. 어느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해요? 다 귀한 자식들인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면요, 기분이 나쁜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늘 좋은 얘기만 합시다. 감사합시다. 교훈 두 번째가 뭐냐면요, 들으신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뭐였어요, 여러분? 죽겠다였어요. 죽겠다. 우리 한국 사람 잘 아는 게 있죠.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배불러서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죽겠다예요. 다 죽겠다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입에서 죽겠다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죽겠다는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들으신 대로 행해요. 한번 볼까요? 28절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 죽겠다 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29절 3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원망했던 20세 이상은 다 죽겠다 이거예요. 시체가 이 광야에 눕겠다고 얘기했어요. 광야가 그들의 무덤자리가 됐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살겠다 하세요. 좋은 일이 생긴다 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교훈 세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주어진 것에 대한 원망. 저번 주가 그거였잖아요. 기브롯시다에서 만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탐욕의 무덤자리가 됐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것에 대한 원망에도요, 징계가 죽음이었고요. 여러분 주어질 것에 대한 원망,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스는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전망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는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그 땅을 보고 와서는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주어질 것에 대한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의 징계는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 땅권을 보냈으나 약속의 땅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적지 않은 고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광야길이 편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땐 집도 있고 물도 있고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먹을 것은 끊이지 않았거든요. 고대 노동만 있었을 뿐이지. 근데 이 광야에는요, 먹을 것 하나 없고 물도 마신 물도 넉넉하지 않고 집도 없고, 여러분, 낮이면은 40도 50도 올라가고 밤에는 영상 0도로 뚝 떨어지고, 여러분, 광야가 살 땅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고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이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냐고요? 가나안 아닙니까? 적과 흐르는 약속의 땅 아니냐고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지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지도대로요, 바로 이스라엘 접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땅이었다고요. 눈에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면 가나안에 도달할 거 아니냐고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거꾸로 듣고 있었나 봐요. 가나안이 아니라 안 나가. 거꾸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 원망이 웬 말이냐 이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원망은요, 가나안의 전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마음으로 보고 있었다면,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면 원망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는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전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좌절과 절망은요, 인생의 목표 혹은 희망을 상실할 때 그래요. 큰 좌절과 여러분 절망이 올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인생의 목표 혹은 희망을 상실할 때예요. 목표와 희망을 상실하면요, 큰 좌절과 절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여러분 희망, 목표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참 좋아하는 스승님이신데, 이분이 저처럼 눈이 참 나빠요. 그래갖고 이분이 시력이 나빠갖고 하루는 안과에 갔대요. 안과에 가갖고 이제 진찰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더래요. 교수님, 저기 눈이 피곤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기를, 저는 그냥 눈을 꽉 감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눈을 꽉 감아요. 꽉 감다가 좀 한 2, 3분 있다 눈을 뜨면 이 피곤한 게 가신 것 같고 시력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게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눈이 피곤하면 저 멀리 있는 산, 제일 좋은 건 산이래요. 푸르른 산을 보는 거고 들판을 보는 거고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래요. 왜냐하면 책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그 시간 동안 이 조명, 그 다음에 거리, 이 눈이 카메라 같아가지고 이 조리개 같은 것이 딱 고정이 돼 있던 거예요. 그 조리개 같이 고정돼 있던 것이 고착화가 되니까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눈을 감아서 그것을 푼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게 고착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력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눈 확 감아버려요. 눈 감으니까 가나안이 보일 수가 없지요. 비전이 보일 수가 없지요. 꿈이 보일 수가 없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절대로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의 꿈, 비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눈을 들어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광야길의 행진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베라가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자리라면요,
기울어지다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 결과라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은요,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축복을 신앙의 눈으로 보지 못한 비극의 장소로 기록된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 저는 이 부정적 보고를 한 이 10명의 전당꾼의 보고가요, 결코 잘못된 보고만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10명은 나름대로 사실과 경험에 입각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점탐을 했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 광야도 있지만요, 이스라엘 땅이 광야도 있지만 여러분, 저 위에 갈릴리 호숫가에는요, 기름 준 땅도 있다고요. 사실과 경험에 입각한 성실한 객관적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땅은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니고 거기 사는 백성들은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우리보다 신장이 강한 자들이라고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키가 뭐 하나 두 개, 머리 하나 두 개는 더 크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될 것 같지요. 또 여리고성을 보니까 견고한 성읍이거든요. 여러분, 그 고대의 여리고성은요, 아직까지도 고고학자들이 패션 마크예요.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이거예요.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거거든요. 어제 또 일본 앞바다에서 강도 7 가까운 지진이 일어났다는데 그거는 유도 아니고요, 강도 9, 10 땅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지진 아니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았던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봐서 이 거인 족속이 있었대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학적 발굴하면 지금도 나와 2m 이상 되는 거인 족속들의 뼈들이 나와요. 그들 보기에는, 스스로 보기에는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메뚜기 콤플렉스가 나와요. 또 어떤 분은 이 거인 콤플렉스라고 칭하게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메뚜기 콤플렉스, 거인 콤플렉스. 상대는 거인인데 우리는 작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과거 일제 식민지 통치를 벗어난 직후 우리가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비하할 때 쓴 얘기가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엽전이 무엇을 하겠는가? 혹시 기억나세요? 엽전이 무엇을 하겠는가? 이 말은 뭐냐면요, 일본 화폐에 비해서 우리 엽전의 화폐 가치가 낮은 데서 유래한 비하적 표현이에요. 메뚜기 콤플렉스, 거인 콤플렉스, 엽전이 무엇을 하겠나, 거의 똑같은 얘기겠죠. 자, 왜 이들이 이렇게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때문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이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 근본 문제가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여시던 하나님, 반석을 열어 물을 주시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셨던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던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단 10명의 전당꾼의 얘기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겠다 했다는 거지요. 근데 이들만의 문제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이들만의 문제냐 이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다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오늘의 나의 어려움 앞에서는요, 다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냐고요. 다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지 않냐 이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이거지요. 또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또 다시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어떤 분은 이것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얘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요, 아직도 충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똑같은 반응 보이지 않냐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그만 어려운 일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냐 이거지요. 완벽하게 충분히 믿지 못한다는 거지요.
믿음은요, 어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은요,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현재 now, just now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눈만 뜨고 육신의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요,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적 삶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해요. 17절, 로마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직 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오직 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언제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갈렙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벽하게 달랐어요.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겠다고 하는데 갈렙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럼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나머지 전탐꾼들과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하게 했을까요? 반응이 전혀 다르잖아요. 무엇이 도대체 갈렙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객관적인 상황의 유리함 때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지금 갈렙은요 10대 2로 나눠져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자기 동조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 정확하게는 3명이었겠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유리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절대적인 코너에 몰려 있었던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다를 수 있냐 이거지요. 그 고백의 답이요, 이 문제의 답이요, 해결의 답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8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야훼께서 기뻐하시면 동그라미 치세요.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하반부의 고백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이라, 밥이라 그래요. 옛날 성경엔 밥이라 그랬거든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의 내용이 뭐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요.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홍해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마라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느비딤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무엇을 여러분 걱정하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고백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 민수기 14장 9절에도 말씀했지만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처럼요, 여러분 우리 상황에 하나님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더하기 플러스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요.
내 처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 자녀끼리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민수기 14장 9절에 갈렙의 고백,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환난이 어떻게 다가와요? 환난은 떠나가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더 깊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것이나 더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불평과 원망을 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더하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빠질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 눈앞에 처치 불가능의 거인이 서 있다면 이렇게 외치세요. 너는 내 밥이라.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생기면 외치세요. 너는 내 밥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밥이라. 너는 내 밥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그분, 내 하나님 때문에 나는 물러갈 수 없다고 선포하세요.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가 이미 약속한 승리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의 사건이 주는 두 번째 레슨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레슨은요, 순종의 레슨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결국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들을 따라 소에 동참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근본 문제는요, 여러분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을 떠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니까 떠난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갖고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니까 떠나갔다고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데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것이 불순종이 아니고 뭐냐고요.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싫다 이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엄중하게 경고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돈시키고 한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경고한 게 뭐냐면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예요.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일 히브리서 기자는요,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살펴보고서 그들 대부분이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이렇게 규명해요. 히브리서 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대요. 또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 11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환경이 어려워질 때요, 좀 힘들어질 때 제일 먼저 걱정할 것은 환경 그 자체보다는요, 지속적인 순종의 여부예요. 늘 체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한숨부터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저는 기도해요. 응?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걱정할 게 뭐냐면요, 그 환경의 그 자체보다 내가 계속 순종하고 있느냐예요. 우리 중에는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해오던 사역을 중단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하고 기쁨으로 섬기던 봉사도 중단하고요,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함께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었던 믿음의 헌신을 중단하지 않냐 이거예요. 너무나 쉽게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순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이거지요.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기뻐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제기가 가능해요? 우리 인생의 길에는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는요, 골짜기는 산과 산의 골짜기가 아니에요. 광야의 골짜기는 땅이 푹 꺼진 땅이에요. 거기에 빠지면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제기할 수 있을까요? 좌절이 다가왔을 때, 실패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실패의 자리,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제기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계속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소담 아시지요? 이 건강제약품 맨소담으로 백만장자가 된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절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나 한때 경제공황 시절에 10만 불의 빚을 지게 되자 빚잔치를 한 후 새롭게 결심하고 새로 시작한 것이 여러분 11조 생활이었어요. 그전에도 11조 생활을 했지만 다시 11조 생활을 더 철저하게 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옆에서 모르게, 야, 너 제정신이냐, 빚더미에 앉아 무슨 11조를 하냐, 그것도 온전한 11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정신없을 때는 11조도 가끔 가다 깨먹었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10분의 1은 내게 아니더라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거 도둑질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빚을 졌어.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제부터 난 빚 갚고 살래. 물론 그런 멋지게 제기했고 10의 2, 10분의 3, 4까지, 나중에 10분의 9까지 드리는 전설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요, 늘 유혹이 다가와요. 그 유혹이 뭔지 아세요? 다음에 대한 걱정이에요. 이해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마음이 기쁘고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야,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한지 아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순종하면 이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겐 있었어요. 한번 민수기 14장 8절, 그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니냐 이거지요.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4장 8절,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이 마침내 그와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물론 10명의 전탄권의 보고처럼 그 땅에는 아직 그들을 기다리는 여러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 땅 자체도 본문 민수기 13장 32절의 압평처럼 불편하고 위험한 곳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순종의 노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마침내 그 땅은 약속의 땅, 기업의 땅, 창조의 땅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냐? 그리고 진짜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생기고 오늘 그 행동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인생에 다가왔던 문제는 사라지고 환난은 사라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축복의 백성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고백인지를, 탐욕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는 불평이 정당한 것인지를, 내가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 불평이 정당한 것인지를 또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요, 그 불평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를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준비한 가나안을 우리의 비겁함과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요. 주변에 보세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낙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다시 이 믿음의 행진에, 이 믿음의 여정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력자로 삼아야 돼요. 나에게 잘하고 못했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니까 다시 그들을 끌어오고 하고 다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미래는 언제나 내일을 향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선물이에요. 믿지 못하면 미래는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의 낭만 앞에서, 환난 앞에서,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결단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순종을 결단한 삶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놨던 겟세마네의 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결단,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아버지를 신뢰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결단하셨어요. 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새 인생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분의 결단과 그분의 순종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새로운 인생이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또 한번 새로운 새 역사의 창조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의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누비콩강을 건너는 축복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